어떤 죄는 그 결과가 지은 죄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죄는 하나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연속성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금방 수습이 되고 무마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닫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컵을 집어던져서 깨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깨진 컵만큼만 손해입니다. 그냥 컵 하나 없어진 거고 그것만 청소하고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꽃뱀에게 홀려서 바람이 나서 가정을 깨트리고 그 여시 같은 여자에게 갔다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아내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자녀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고 자녀들의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시 같은 년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면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고 심지어는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까 컵 하나 깨트린 것 같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저들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 제공을 하고 타락시킨 장본인인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이 저지른 잘못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너 언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집행을 유예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자식을 낳으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안 보장받은 이 생명의 시간은 그리 행복한 시간이나 기쁨의 시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금방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이 고통, 그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자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선고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막연하게 니들이 힘들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엄청난 죄의 대가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내린 첫 번째 징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하고 그 이후에 그 인류하고 가장 큰 신체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담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무슨 꼽이 없을까요? 예, 배꼽이 없어요. 여러분, 배꼽은 원래 탯줄을 자르고 난 후에 생겨나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엄마 태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은 존재이기 때문에 탯줄이 뭐 없을 거래요.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는 고통이 없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임신하는 고통이 생겨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와가 애를 낳나?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애를 낳았을 것 같아요?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종족이 번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임신을 통해서 애를 낳아서 종족을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임신과 해산과 양육이 마냥 축복과 즐거움만은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과 수고로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애 낳는 건 제가 못해요. 남자는 이제 이해를 못하지만 여자들은 이 임신의 그 고통, 임신의 그 두려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출산할 때 이 해산의 고통,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무통분만도 있고 또 뭐 수술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애 낳는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 무식한 남자들이 이렇게 손녀딸을 이렇게 낳으면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 빨리 다음에는 손자나라. 이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산모는 죽다 살아나면서 겨우 애를 낳아가지고 속으로 내가 다시는 안 난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빨리 아들 하나 더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무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산의 고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과 해산과 양육의 고통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고통인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그런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었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것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됐는지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여인들이 느껴야 될 출산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양육의 그 수고는 엄청나게 가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에게 내린 두 번째 징계가 뭐예요? 이 남자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남자와 여자는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동등한 관계예요. 어쩌면 이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예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가 우월한 그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저등한 거에서 우월한 것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게 제일 그 우수한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게 누구예요? 예, 여자예요. 그리고 재료를 보더라도 틀려요. 재료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사람의 갈빗대. 그러니까 이 남자는 1차 가공품이고 여자는 2차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럴 때도 이 돕다라는 에제르라는 말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도 에벤 에제르라는 말을 쓰듯이 그렇게 돕는 존재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우월함을, 그 뛰어남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남자를 주관해서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는 남자도 같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원래 더 우수하고 탁월하게 만들었던 여자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남자 앞에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예전 성경 번역에 보면 남편을 사모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질투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남자를 원하고 남자 의존적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탁월함,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탁월함에 이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탁월함이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여권이 신장되고 차별이 없어져서 어떤 분야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월등하게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사법고시 보면 위에서부터 탑10을 딱 자르면 대부분 여자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하고, 또 옛날에는 이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 여자들이 대거 진출을 해요. 그래서 불과 뭐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았고, 또 요즘에도 뭐 경단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경단녀가 뭔지 아세요? 예, 경력이 단절된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능력도 있지만 결혼을 딱 하고 애를 딱 낳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직을 해야 되고, 또 휴직을 하다가 또 하나 복직하려고 하다 보면 애가 또 생겨버리네? 그러면 또 이제 휴직을 또 하고, 이러다간 결국에는 에이, 애 낳아보지 뭐. 이러고 이제 그 주저앉게 되는, 경력이 단절된 여자를 경단녀라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여자들은 결혼과 출산과 더불어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똑똑한 여자들은 남자들을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남자는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저놈 잡으면 머슴 하나 드리는 것 같겠다 싶어서 결혼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조금 지나고 나면 남자는 반드시 남자 값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여자가 이러면서 차별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히 남자값을 못합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남자라고 남자값을 다 하고 사셨던 분들일 거예요. 안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회는 이렇게 여자가 이 불평등하고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고 남자에 의해서 눌려 살아왔던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남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탁월함과 우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선악과를 보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더 뛰어나고 싶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도 같이 망하게 만든 이것으로 인해 생겨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징계는 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한 결과로 생겨난 출산인데 이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그 아담이에요. 그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담이 원래 종족 대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죄를 들어오게 만든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대별이 돼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약하고, 여자는 무식하고, 여자는 천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하와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표된 여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와. 그럼 두 번째 대표되는 여자는 누굴까요? 예, 마리아. 이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이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처녀도 아니죠. 소녀죠, 소녀. 이제 막 가임기에 들어선 그런 이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계집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여성상을 극복해내는 둘째 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가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봐라! 성경에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고 남자를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고 못한 존재고, 이렇게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그 하나님께 주신 탁월함, 우수함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 결과로 계속해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되게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남자에게도 얘기를, 아담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담이 뭘 잘못했는지가 나와요. 뭘 잘못했냐 하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 말 듣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여기는 아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망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 말을 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같이 먹자고 한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자 말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땅들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보통 식물보다도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제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를 제거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도 이 농사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힘겹게 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아마 타락하기 이전에는 뭐 하는 게 수확만 하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종류별로 나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따먹기만 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농사를 져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먹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의 돈 빼먹는 게 만만치 않아요. 육체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간도 쓸개도 다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리기 때문에 참고 삭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나마 직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일을 하면서도 자아 실현의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뭔가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생계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노동을 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주부들이 살림을 하고 식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돈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계산해가지고 그거 안 해주면 파업하고 밥 안 해주고 이런 데 있어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것은 온전히 이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가정을 살리고 살림을 할 때 우리 남편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 이런 보람이 있잖아요. 또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일부 사역자들을 제외하면 다 돈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 내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돈 내면서 일하니까 시끄러워요, 교회가. 돈을 받으면서 일해야 잠잠하고 시킨 대로 하는데 돈 내면서 일하니까 여기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저기서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는 자비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형벌이 있어요. 여자에게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뭐였어요? 예, 그거 하고, 예, 또 그거 하고, 예. 그리고 남자에게도 죄의 형벌이 있었어요, 그죠? 뭐였어요? 예, 그거, 예,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형벌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형벌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19절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맨 뒤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고된 징계 중에 가장 크고 심각한 징계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안 유예되었던 사망의 선고가 이제 집행될 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죽을 거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계속 살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900몇 살을 살잖아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집행될 거라는 거예요. 면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안 죽고 이렇게 한참 살다가 죽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는 어떤 즉각적인 죽음이나 생명의 중단이나 존재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 속에 파묻혀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자존심을 잃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멀어지다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터지게 돼 있고 그 문제의 끝은 사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성경이 딱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에요. 기껏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놓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숨겨 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하와라고 처음 부른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1번 여보야, 2번 자기야, 3번 누이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모르죠.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참 귀합니다. 하와. 이 하와 이 밑에 각주 1번에 보면 이 하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해석을 뭐라고 붙였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징계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과 정반대의 개념인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담은 믿었어요. 나를 미혹하고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만드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죄의 징계를 집행을 하셨다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이구, 이 화상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가지고 그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 아이고, 그 화상 때문에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따먹으려면 지 혼자 따먹지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러면서 계속 구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고 이 하와의 그런 이 죄에 넘어가고 자기도 죽게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소망 중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절시키고 구원시킬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뭘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런데 사람이 만든 치마로는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잘못,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뭇잎이 마르면 다 떨어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듯이 내가 내 잘못을 가릴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가려주어야 되고 대가가 필요한데 그 죄를 대신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주셨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는 첫 번째 죽음이 발생하게 됐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그 가죽이 어느 짐승의 가죽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그 짐승이 먼저 죽는 첫 번째 죽음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죽을 홀딱 벗겨내는데도 살아있는 짐승이 있나요? 가죽을 홀딱 벗겨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가 드려야 할 제사의 제물의 예표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려야 됐고, 결국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털을 깎아서 털옷을 입혀 주신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나무를 감추어 주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면 어떻게 돼야지 상식적으로 맞아요? 애가 막 멍청해지고 하나님 형상이 막 흐려지고 형편없는 자가 되었다. 이래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만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사탄이 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감추어 두셨던 지혜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머리를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타락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장난을 합니다. 도전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꼴꼴난 머리를 가지고 신은 죽었다느니 하나님은 없다느니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느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죄를 짓고 죄인된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생명나무를 찾아서 먹으려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찾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아예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고 폐쇄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보안 장치로 그 생명나무 주변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예전 번역에는 화염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영어로 GROUP가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과 이 화염검을 통해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언제 언급이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낸 자,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찾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죄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와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죄인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감추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은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데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남듯이, 또 상처가 낫는 동안에 고통은 당하듯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준 그 은혜, 기회,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